자, 성경 안 읽고 뭐하니? 열왕기하 7번째, 멸망시대 이사야 2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그 7번째 시간, 오늘 그 이사야 2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내용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연계가 되는데, 자, 넘겨보면 열왕기하는 총 25장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은 여기 15장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까지였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요 문하세 때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다. 자, 넘기면, 자, 솔로몬 이후에 국가가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리고 한참 싸우다가 야합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그러다가 개혁을 합니다. 시작.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남쪽에서는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혹시 이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에피소드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냥 이름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멸망 시대가 되는데, 자, 북왕국은 살론,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 남왕국은 요담, 아하스. 자, 넘겨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자, 멸망 시대의 남유다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사실은 넘기면 왕이 더 있습니다. 대신 여기까지만 끊는 이유가 아몬의 아들 요시아 때부터 시드기야까지는 굉장히 또 우리가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가 끝나면 그 나머지 이제 왕들을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 아몬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는데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공격을 애매하게 막긴 막았죠. 자기 힘으로는 못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병사들이 다음날 그냥 다 시차가 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아마도 이 연장받은 그 15년 안에 므낫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세에 등극을 하는데, 자, 넘겨보면 15년을 연장받았는데 므낫세가 12세에 등극을 했다. 그러면 딱 연장받은 그 15년 안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12세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단독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남북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긴 55년을 집권했습니다. 굉장히 반세기를 집권을 한 거죠. 왜냐하면 12세부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므낫세는 가장 극악무도한 폭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는데, 아하스가 만들었던, 그랬다가 히스기야가 다 깨부셨던 산당들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1월 성신, 또 몰렉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짓, 점, 사술,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예언대로,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는데,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들여닥치게 되는데,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쳐고자 하심이니. 이때부터 중요해요.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결국 유다는 예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정타가 누구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악정, 그 악정이 결국은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면 성경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끼리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도 므낫세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나무 사이에 말아서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가 죽었다.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는데 히브리서에 그 믿음의 그 선진들 이야기 나올 때 누구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게 바로 이 이사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사야의 주제는 전에도 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은총. 공의와 은총이에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 그 심판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지도를 놓고 봤던 히스기야의 전쟁 역사를 이사야가 그대로 36장부터 39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40장부터 66장 위로의 예언들입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에서의 복역이 끝나갈 즈음에 너희는 이제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다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바벨론 시대에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복역의 때가 참에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유다인의 귀환은 페르시아 시대의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는 어느 제국시대? 바벨론 제국시대에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귀환을 할 때는 무슨 시대로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아시리아 시대였던 거예요. 이 아시리아 시대가 저물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도 저물고 페르시아 제국 3개를 건너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자,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시대면은 어쩌면 이사야가 죽고 앞으로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었는데 더군다나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죠. 아시리아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지나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였는데 이사야서에 아니 고레스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다 보니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후대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자기 임의로 기록을 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냐. 자, 성경이 누군가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아시리아 시대에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의 초대 왕 이름까지 있으니 어떻게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알았겠냐. 그러니까 후대에 누가 써서 갖다 붙인 거다. 자, 이런 의심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렇게 어려울 때 놀랍게도 1947년 사해 근처에 무하마드라고 하는 베두인 목동이 양 한 마리가 도망간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잡으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멩이가 타닥탁탁탁 하면은 분명히 숨어있는 이 어린 양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돌이 타닥탁 하다가 톡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이, 이상하네. 하나 더 던져보자. 하나 딱 던지니 타닥탁탁 폭 또 소리가 나. 무엇인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려가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갔더니 수많은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 안에 양피지, 그러니까 이 소의 그 가죽을 재련해서 거기다 글을 썼는데 쓰고 나서 돌돌돌돌 마른 그 스크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마소라 표준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은 주후 10세기예요. 주후 10세기면은 거의 언제? 1세기면 100년이죠. 10세기면 1000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1000년경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의심하던 학자들은 마소라 사본도 말라기서가 기록된 후에 약 1300년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해서 붙여졌고 그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을 신뢰할 수 없게 되죠. 1300년 후에 누군가가 갖다가 막 써갖고 붙여버렸으니까. 그리고 구약을 기반으로 한 신약과 기독교는 해프닝이 될 처지였던 거예요. 성경을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붙였던 것이고 그 조작된 성경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게 완전히 다 해프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어려운 때 이 베두인 무하마드라는 아이의 그 손길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자, 충격적인 것은 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 항아리에 있던 이 스크롤, 양피지 문서가 적어도 2세기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하나 버튼을 눌러보면, 자, 여기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BC, 그 다음에 AD 나눠지죠. 거의 1000년 이상 됐던 성경 이사야, 그 제2 이사야가 요때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해에서 발견된 이 사해 사본의 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게 지금 뒤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발견됐다. 이게 판명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양페이지로 돌돌돌돌 말려있던 이사야가 표준 마소라 사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66권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요때 1000년이 넘어서 누군가가 끼워 넣었다고 생각했고 의심을 했는데 발견된 것이 주전 2세기. 그때 내용하고 표준 마소라 사본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이 사해 사본 이후로 성경이 편집됐다는 얘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월드 1000년 전에 기록됐던 성경도 지금 있는 성경과 똑같다니까 이 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싹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독교와 신앙이 이 수세에 몰릴 때 가끔 가다가 아이고 이것들아 하면서 뭔가 하나 딱 열어주셔서 발견이 됐더니 이게 지금 그 비평학자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표준 마소라 1000년 요때 그 필사된 거예요. 이것도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의 사본도 원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자 1000년이면 아마 다윗 시대 정도로 될 텐데 그 이후에 한 1000년 정도가 북왕국 남왕국의 스토리예요. 요 1000년 정도가. 근데 거의 끝자락에서 지금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편지를 썼죠. 이사야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도 원본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책 한 번 사면 이 책이 10년만 지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10년만 지나도 누렇게 바뀌어요. 산화되는 거예요. 그럼 파피루스는 더 빨리 산화되죠. 양피지는 조금 더 가요. 그런데 보통 단위가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 가기 때문에 다 으스러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해갖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마소라 사본과 사의 사본이 1000년이에요. 그런데 단어와 모든 문장들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본이고 저것도 사본인데 1000년 동안 베껴왔던 사본이 오류가 없어. 그러면 그 위에 몇백 년 사이에 있었던 이사야 원본과 사본과의 관계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호모의 일리아드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헬라어까지 다 합쳐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필사된 게 2500권이에요. 2500권을 다 조사해서 과연 사본에서 사본이지만 원본은 없지만 그 기간들을 추정할 수 있는 게 어떤 흐름으로 필사가 되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오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본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다 사본을 보고 있어도 그거는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못된 마음으로 편집을 해서 끼워놓고 빼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어느 정도였냐? 여호와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호와 다 자음만 있는데 하도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찾아낸 게 야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 거의 비슷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아도나이만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목욕을 하고 와서 그 단어를 쓰고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본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성경 사본들은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 사건으로 사해 동굴이 계속 발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해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다는 걸, 요 쿰란 지역에 수많은 동굴들이 사해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 600개가 넘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이 서신들이 한 600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 그 당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지금 그 예수님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게 다 있던 거예요.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해에서 발견된 이 동굴의 수많은 문서들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자, 그들은 도시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 나와서 사해 주변에 있는 데에서 자기네들끼리 동굴을 파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신앙 공동체적인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결 의식장, 저수지 시설, 재정관리실, 저수지 시설, 집회, 성경 필사방, 망대 부엌, 정결 예식, 저수지 시설, 이걸 다 파왔더니, 다 걷어냈더니, 오,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한 마을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쿰란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마을이다 해갖고 쿰란 공동체라고 이름을 줬는데, 예수님 시대에 열심파였던 젤로 땅이 있었는데 또 한 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젤로 땅은 무력으로 열심을 냈지만 에세네파들은 굉장히 이런 운동 생활을 했는데, 쿰란 공동체 이 지역에서 혹시 에세네파 사람들이,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여기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산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뭐와 뭐를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과 이 쿰란의 에세네파의 생활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낙타 옷을 입고 꿀을 따먹고 메뚜기를 먹고 하는 이 방식이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의 생활 방식과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집을 나가서 이런 에세네파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라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 생활 방식이 너무 비슷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쿰란 공동체 거주지에서, 자, 이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그 지역이 보여. 놀랍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그 지역을 이 에세네파가 살던 이 쿰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그 광야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쿰란의 에센파와 같은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그들의 가르침까지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쿰란 공동체와 사회사본의 발견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예수님 시대의 문화, 사회상, 더군다나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 유적지들, 문서들을 통해서 다 추정하고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자, 이사야서는 이게 지금 그 사회사본을 펼쳐놓은 거예요. 박물관에. 자,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어떤 사람은 제5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알고 이미 이사야가 복음서를 썼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있는 내용과 너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사야 후반부 53장, 이사야 53장은 뭘로 유명하죠?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옴받고, 그 부분이 53장인데,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고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마치 본 듯이 너무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성경 비평학자들 눈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예언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이사야 이후 약 150년 후에 일어날 유다인의 포로와 귀환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포로 귀환 이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거리를 두면 포로 잡혀가고 귀환 오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기록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본듯이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이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아시리아 시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때 돌아오는 그 이사야로부터 150년 이후에 있을 그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냐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사야 내용 속에 있는 이 큰 예언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성경의 오류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오류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의심스럽고 다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차근차근 성경을 읽고 알아가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게 보내신 예수님을 성경적 근거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안 읽고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미신 아니면 신비주의적 맹신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우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작정됐던 분이 그때 오셨고 이 사건이 왔다는 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제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오늘 끝나고 뭐 하고 놀까? 이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의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자, 이걸 봐야 되는데 버튼 하나 눌러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가 55장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한 거,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열매가 많이 있어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 이건 그냥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아이고 수고했네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성실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자, 성경 안 읽고 뭐하니? 제가 이 영상을 제 아는 지인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분이 한 두세 달 동안 한국에 방문 중이었는데 한국에 방문하면서 뭐 특별히 나갈 계획도 없었는지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었는데 제가 보낸 영상에 성경 안 읽고 뭐하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내가 뭐하지? 그때부터 다시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봉사는 믿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 그건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나가는 거,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분은 우리 교회 20년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야 될, 내가 지금 성가대를 지금 내가 몇십 년을 섬겼어, 이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너무 성경도 어디서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딱 잘라갖고 큐티하고 마치 의무감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신앙의 모습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이건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교회 나간 지 3년 안에 성경을 꿰뚫지 못하면 지금 현재 교회의 문화적으로
볼 때 어쩌면 평생 영원히 성경을 모른 채 교회 다니고 끝나버릴 수 있다. 여러분, 뭐 제가 갑자기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청년회장, 전도사, 부목사 모든 걸 다 경험해봤어요. 제가 경험한 교회 문화로 따지면 교회 온 지 3년 만에 성경을 뚫지 못하면 평생 못 뚫어요. 3년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봉사하러 다니고 바빠요.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영원히 볼 수 없다. 제 결론이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바이블 하우스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를 최고로 생각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사야가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감사하게 우리 그 영상 조회수가 겨우 많아봤자 70? 80이었는데 아니 이사야서가 1시간이 넘었는데 200건이 넘어갔습니다. 200건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길었는데 더 많이 봤을까? 이게 지적인 탐구심에 대한 결론이 아닐까. 여러분 매일 교회에서 똑같은 거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누구 만나서 교제하고 뭐 하고다가 집에 가고 이런 것 갖고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성경을 직접 읽고 내가 이해하고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돼서 우리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과 발자취구나 이게 동의가 돼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도 항상 그 자리라는 겁니다. 자, 최근 이사야의 연구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들을 했는데 한 권으로 66권까지가 한 권이고 한 사람의 단일 저작으로 연구하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위로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과는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자,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너희 왜 돌아오게 되는지 아냐?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알고 있냐? 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는 자기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에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그 후대 사람들에게 니네 왜 돌아와야 되는 줄 알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돌아오고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아? 이 얘기를 40장부터 66장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가 호통을 치기를 너희 말이야 왜 바벨론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 호통을 치고 있어요. 돌아가야 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 성전을 재건해야 돼.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사야가 볼 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오늘날의 미국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최고로 선진국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 자녀들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다시 시골 지방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차도 팔아야 돼, 집도 팔아야 돼, 이렇게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봤다는 거야 이사야가. 그러니까 너희 돌아가야 돼. 거기는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야기를 이사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왜 기록을 했을까? 어떻게 보존이 되었을까? 자,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들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게 이사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네가 기록한 율법서, 네가 기록한 여러 역사들, 그리고 증거의 말씀들을 잘 챙겨서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서 어떤 제자들에게 위탁을 해서 보관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했던 거고
분명히 이사야는 이 글들을 다 모아서 팩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의 멸망기에 때는, 아니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차라리 잘 기록해서 후세대들에게 읽게끔 잘 보관하도록 잘 팩해서 제자들에게 맡겨놔. 하나님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이 불탈 때 성경이 불타지 않았던 거예요. 잘 보관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성경을 잘 보관해서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던 이들이 이걸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간 중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이렇게 됐구나. 그거를 다니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온전한 상태로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8장에서 이사야에게 명령했던 말씀들을 잘 보관하고 잘 맡겨두어라.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8장쯤에 가면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온 우주 역사에 일어날 가장 비밀스러운 이 은밀한 이야기를 48장에 하고 있어요. 그 48장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바벨론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비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시대에 바벨론에게 끌려갔죠? 그런데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48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비밀이냐?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가장 최고위층에서 사역을 하던 분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왕들의 친구였습니다.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왕들이 다 그렇게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신상,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이 얘기할 때 아무도 신상이 어떻게 생겼고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이 해석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아니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주 그냥 그때 쫙 퍼지게 됐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그 시대에 다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느부갓네살이 들은 것은,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바벨론이 저물면 페르시아 시대 올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가 저물면 헬라 시대가 올 것이고, 헬라 시대가 넘어가면 로마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부터 로마 시대까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다니엘서를 연구해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를 딱 꼭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후에 200명의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200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감을 잡고 있었거든. 다니엘서를 통해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 혹시 내가 메시아인가? 이런 사람이 200여 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할 때는 이게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이 시계가, 종말론적인 시계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4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 비밀이 딱 공개가 됐던 겁니다. 자, 60장쯤에 가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65장에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66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했던 이유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냥 우발적으로 탁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이 조금씩 점점 넓어지면서 이게 이 점진적 구속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점진적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사야는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요 안에 성육신, 나사렛에서의 유년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기적, 메시아,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사역, 만민에 대한 은혜로운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찬양, 천년 통치,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 후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시작은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에서 기르는 소도 임자를 알고 당나귀도 주인하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깨닫지도 못한다는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러한 질책과 성토는 결국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지는데 이사야의 눈에는 북왕국도 안 돼. 남왕국도 안 돼.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구루터기가 올라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의 거룩한 시,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새로 올라온 이 순이 바로 메시아의 순이다. 잘려져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밤나무가 베어지고 상수리나무가 베어지고 베어진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오는데 그 새순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이 연한 순 같은 이새의 뿌리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천차만별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두 명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철장으로 다스릴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두들겨 맞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왕이셨던 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누구는 알아봤죠? 귀신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자입니다 하면서 다 놀래. 귀신들이. 사람들은 야 이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는 종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사람의 언어로 이사야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 제사장, 때로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20명도 더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착안해서 이단들이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었어. 오늘날의 시대는 나야.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말로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 각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그래서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이슬람, 무하마드는 엄청난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변질된 유대교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잘 모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상한 그 악한 세력이 누구인지 누군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들로 다 변질되어 있고, 그러면서 뭔가가 말들이 맞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도 모르게 돼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구속사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미가 선지자를 볼 텐데, 이사야의 예언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같은 참 선지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어요. 굉장히 더, 이사야는 큰 메시아 덩어리를 얘기했다면 미가는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는 메시아는 새 언약의 사자로서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스가랴는 그분은 겸손해서 말이나 다른 걸 타는 게 아니라 당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예언은 다 이사야가 한 예언들입니다. 이사야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 성경이 없어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종합적으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 호세아 이런 거 보느라고 못했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없는 사람,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죠? 죄를 유전받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과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귀신들이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오, 막 이런 얘기하지.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사탄과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옛 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정확한 명암이 쫙 드러나서 사탄의 실체가 공개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의문으로 끝날 뻔했던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론이 딱 났어요.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구나.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을 해주시고, 그거를 믿는 자만이 이 대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죠. 다시 오시면 그때는 초림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서. 자, 6가지 정도, 사실 더 많지만 요약을 해서 이사야와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6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사 가운데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가 소개한 예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소개한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빗나가지 않고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지 않는 그 명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